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요, 팔불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팔불출이 무슨 말이에요? 팔불출, 이렇게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 김종진 목사님도 계속 얘기하시던데, 설교가 길어지는 건 설교자 탓이 아니다라고. 팔불출이 무슨 의미죠? 8달 만에 아기가 8달 만에 나와서 모자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언제 주로 이 말을 쓰냐면,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 또는 자기 자녀를 지나치게 자랑해가지고 하는 사람을 뭔가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이러면서 팔불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어떤 책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1장도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지나치게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불출이다라고 하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쓰기는 누가 썼어요? 성경은 필사하는 사람이 쓰죠? 아닌가요? 성경은 필사하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오늘날 완성된 성경을 여러분이 필사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쓰지만 그건 완성된 성경을 쓰는 거고,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마태가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시는 분이에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실 때 마태한테, 야, 시작 1장 1절은 이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거를 헬라어로 쫙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써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마음을 마태에게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소개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더 잘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풍성히 알릴 수 있는 지혜를 마태에게 주신 거예요. 표현은 누가 한 거예요? 마태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뭐를 하려고 이런 밑작업을 하냐면,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을 누구를 먼저 염두에 두고 썼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와 표현들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마태가 쓴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표현은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어야 조금 더 의미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헷갈리거나 제가 이상하게 보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죠? 제 성경만 있나요?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다루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서는 이런 단어를 쓰고 어떤 데서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죠?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가나안 여인과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여인은 이름이 다르잖아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다른 인물이냐? 그런데 다른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썼냐 이거죠. 왜?
그걸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왜 이렇게 썼지? 마태는 왜 이렇게 썼고 누가는 왜 이렇게 썼지? 라고 해서 그렇게 쓴 의도, 그게 마태와 누가, 마가, 아니 또 성경 저자들의 의도이기도 하지만 그걸 누가 지금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표현을 쓴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고 싶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맹목적인 거예요. 맹목적인 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태로 하여금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싶은, 깨닫게 하시고 싶은 의미가 뭘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상고하다. 그게 뭐냐면 연구하다라는 말입니다. 공부하다, 연구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막 저 당황스러워요. 제 성경만 나온 것 같아서. 누가복음 3장에 가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거꾸로, 예수님의 위는, 그 다음에 그 위는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누구까지 가요? 누구까지 가요? 아담이고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유대적 사고가 전혀 없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족보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려면 다른 표현법을 쓴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에 나온 이름과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 중간에 보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성경을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읽으셔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풍성한 의미를 못 깨닫습니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 이유가 있어요. 마태의 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 주민등록 등본상의 족보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계보를 쓴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이 조금 더 생물학적 계보에 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물학적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까지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예수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강조한 거고,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들이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중간에 이 족보는 다 읽지 않고 1절과 17절만 읽었는데요, 특별히 17절에 보니까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14대, 14대, 14대. 그런데 정확히 14대의 계보냐? 아니에요. 그런데 14라는 숫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숫자의 개념이 있는데요, 1은 무슨 의미일까요? 1. 네? 모르시면 대답 안 하시는 것이 한국 문화, 몰라도 질러보는 게 이 서양 문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일은 독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독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창조의 역사를 봐도 사람은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았고요. 그 홀로 있는 것도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홀로 있는 것도 좋지 않았지만 그때의 아담은 홀로 있는 아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 안에 있는 아담인데도 불구하고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독립을 뜻하는데 천하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온전히 홀로 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일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치해서 확장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의 진정한 의미는 독립, 홀로서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요, 이는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이는 증인.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 증인을 세울 때 꼭 몇 명 이상, 2명 이상.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증인될 수가 없어요. 거짓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 이상의 어떤 사람을 증인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다음에 3은 완전수 또는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가 3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징, 그래서 삼위일체에도 이 3이 의미하기도 하지만 꼭 하나님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할 때 이 어떤 하늘, 바울이 3층 천 할 때 그 하늘도 바로 이런 하나님, 땅이 아닌 하늘, 전혀 다른 세계,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의미, 나타내는 의미로 3이 있습니다.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4는 땅을 상징합니다. 땅. 동서남북. 땅은 이 사방위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4가 바로 땅을 상징하고요. 5는요. 사람이 손가락이 발가락도 비정상적이지만 않다면 보편적으로는 5개. 그래서 5가 사람을 상징합니다. 6은 좀 이따 하고요. 의미가 있어서. 7은 무슨 의미일까요? 완벽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역사가 6일날 맞춰져요? 7일날 맞춰져요? 7일날 하늘을 상징하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조의 역사를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다? 천지. 하늘은 뭐라고요? 숫자로 3. 천지. 땅은 4.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완벽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나서 쉬신 겁니다. 완벽하니까. 그게 이제 그냥 의미입니다. 7이라는 의미. 6은 7에서 하나 모자라죠.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4자를 싫어하고 서양인들이 13이란 숫자를 싫어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6이란 숫자를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면 이 성경에 보면 12지파, 그리고 또 계시록에 가면 12,000, 12,000. 예, 12,000. 이제 1000이라는 의미를 제가 설명할게요.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에요. 한 지파당 또 12,000 했는데 10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지파에 또 꼭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서 이 유다 지파에서 12,000명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1000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많다. 유대인들은 1000을 가지고 많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많다라는 의미로 쓰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많다. 만이에요. 우리나라는 만. 그래서 이렇게
신문기사나 이런 것도 조금 확장해서 엄청 많이 모였다 그럴 땐 수만 명 모였다 이렇게 하죠. 예. 물론 어느 정도 산술적인 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수천 명 모였다라고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고에서는 이게 만이란 숫자가 많다. 그래서 돈이 억수로 많다. 한 수백만 원 될 걸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어쨌든 천이란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12,000명, 12,000명, 12,000명 12지파가 12,000명씩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억수로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7절에 14대 14. 자, 14는 어떻게 하면 14가 나와요? 완벽한 수 7이 반복되면 14가 나옵니다. 완벽하고 완벽하다. 그런데 그것이 14대라는 의미가 몇 번 나와요? 3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까지 14대, 포로로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14대, 3번. 아까 3번은 어떤 수? 하늘을 나타내지만 의미상으로는 완전하다. 완벽하고 완벽하고 완벽한 게 정말로 완전히 완벽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확실하게 완벽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죽인 다음에 이 성경을 쓴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니네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야말로 확실하고 완벽한 메시아가 맞다라고 지금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완벽한 구원자가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나요? 무언가 다른 것으로부터 위안받고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면 가장 확실하게 완벽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했는데 이 계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변형된 원어는 그건데 변형된 게네세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를 알려면 헬라어는 원형의 의미를 밝히면 되거든요. 게네시스가 무슨 의미냐? 여러분 게네시스 그냥 알파벳으로 쓰면 뭐가 될까요? 제너시스가 됩니다. 제너시스가 뭐예요? 예? 제너시스가 뭐예요? 자동차? 제너시스 창세기. 성경에선 창세기. 의미는 기원, 유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의 기원, 무언가의 어떤 시작을 알려주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너시스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몇 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개역 개정엔 내력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엔 대략이다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창조 기사를 이렇게 요약하는 듯하게 보이는데 진짜 의미는 게네시스. 그래서 천지의 유래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 가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그래서 계보라는 단어가 바로 또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된 단어인데 아담의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이 제너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 가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라는 족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게네시스입니다. 또 창세기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족보란 단어가 게너시스입니다. 그러면 진짜 의미는 무언가의 기원, 시작, 유래, 물론 출생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의 시작과 기원을 계속 보여주는 게 창세기거든요. 그럼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 게네시스를 쓴 건 1장의 창조의 기사를 보여주면서 천지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이제 천지 창조를 의미하는 거고요. 5장 1절에서는 아담의 계보는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천지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사실은 에덴 동산에 갖다 놨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고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창세기 5장에서의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다른 아담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에서의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 그 형상을 훼손하기 전의 아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서의 아담의 계보는 하면서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리고 아벨 대신 얻은 셋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계보니까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예를 나타냈는데 노아의 후예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세요? 홍수로 심판하고 홍수 심판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과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아담이 아니고 노아네요. 노아의 계보, 노아의 후예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 베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게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계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나요? 또 죄를 짓나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구원의 일들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물론 베푸셨지만 구원의 길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데라의 계보입니다. 왜냐하면 데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게네시스라는 이 단어, 제너시스는 시작과 유래를 나타내는데 계속 창세기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창조의 기사를 빼고는 기존에 있었던 역사에 막이 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이 제너시스라는 단어를 아담이 굳이 썼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나온 역사는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을 깨달은,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new creation 해서 전혀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창조, 새 창조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명확히 선포하죠.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게 영어로 보면 We pray in Jesus' name.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자녀된 특권으로 무언가를 아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 진정한 의미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순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면, 나의 이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나갔고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육의 눈, 우리의 머리가, 뇌가 기억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뭘 얻어요? 영생을 얻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산다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을 시작하셨죠. 그분은.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어디에도? 내 안에도 계셔요. 그래서 이 영원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조금 설명하면, 영원은, 진정한 영원은 영원한 현재다라고 신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영원은 현재밖에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제, 오늘, 내일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어제 거기서도 함께 하셨고 오늘 여기서도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내일과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알리시는 하나님께서, 야,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해결 못할, 아니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아무리 반복되어져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새 역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역사로. 새 역사로.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푼 것도 상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해도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시간상에서 그들의 행위로 점철되어지는 역사만을 갖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늘 행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일을 행할 때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는 것만 주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주님 앞에 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책망받을 일은 하나도 없고 상급받을 일만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성경이 그렇다니까, 아,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아셔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되새기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누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큰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 앞에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 앞에 좌절한 적이 없어요. 왜요? 실패한 건 이미 지나갔고 주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새 역사를 시작하시니까 날마다 도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깊이 알고 그 예수와 함께하면 실패, 실수, 허물에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니까 항상 도전적이고 열정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 무언가를 구하고 이루어져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것을 막 아뢰기보다 지금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그 의미가 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데,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참 의미는 뭔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것이구나, 이제 새롭게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 역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